자,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울이 선교여행이 3차까지 있었는데 2차 선교여행의 이 후반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반부에 들어가니까 이제 힘도 들고 계속 이렇게 지금 옮겨온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렇게. 근데 그 사이사이에는 옮겨온 이유가 뭡니까? 계속 핍박받고 소동받고. 야, 이게 얼마나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써서 소동하겠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 재개발하는데 우리는 돈 없어서 못 나가겠다 이러면 뭡니까? 이 건물주들이 뭡니까? 검은 옷 입은 사람 시켜가지고 이렇게 밀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랍니까? 용력이라고 그러죠. 용력. 그 용력이 그 원래 직업이 뭡니까? 조직폭력배 아닙니까? 그 조직폭력배 썼다는 거예요. 시대.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력을 지키려고 그러면 깡패도 돈 주고 사서 쓰는 거라 이게. 정치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종교인도 그러는 거예요. 그 뉴스에 우리도 한 번씩 보지요. 그죠?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근데 그런 핍박까지 받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 얼마나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그런 데입니까? 밤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저하지 말고 말씀을 계속 전하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지켜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가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 교회의 사람들을 모으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양육하고 교육한다고 그러니까 어디서 세상에서 완전 문들고 찌들어 있어서 완전 이 죄인인 사람을 완전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제자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10절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랍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바울 보고 뭐 하라는 겁니까? 만들어 오라는 게 아니고 불러서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오신 것을 그냥 모셔오고 그래 뭡니까? 찾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은 뭡니까?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선포하면 뭡니까? 그 말을 듣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도 얼마나 은혜고 그 구원을 선포하는 우리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이 정도면 할 만하고 이 정도면 너무나 큰 은혜인 거죠. 막막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셨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뭡니까?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네. 이 지역이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가르쳤다. 정말 바울의 어떤 선교 스타일에 비해서는 정말 오래 한 겁니다. 금방 이렇게 옮겨가거든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되니까 항구 도시고 막 문화도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 시설도 좋지만 뭡니까 이 향락, 이 타 종교 막 이런 것들, 막 유흥 이런 것들도 많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6개월이 바울이 힘들었을 거예요. 금방 갔으면 막 그냥 근데 고린도 전후서 보십시오. 아이고 나중에 다 외목입니다 이 사람. 1년 6개월을 거기 있었다는 건데 거기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구절을 어디에다가 무게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우리가 은혜 받는 그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9절에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힘을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환상에 무게 중심을 두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중심을 두느냐 둘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뭡니까? 9절에요. 9절 보면요. 뭐 하려고 나타나셨습니까? 환상 중에. 그렇죠. 말씀하시려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자고 올라가지고 내가 환상 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자꾸 그러고 싶죠. 자는 막 쓰고 내만 본 것 같으니까. 그런데 뭡니까? 내가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깨달았다, 그럼 지도 깨닫고 나도 깨닫는 것 같으니까. 이건 변별력이 없고 특이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말씀에 바울이 새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말씀이 우리말로 번역돼서 내가 읽을 수 있고 내가 날마다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다는 거 듣기 싫어도 막 말씀하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시고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길은 열려 있으니까 눈꺼풀처럼 뭐 열었다 닫았다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길은 열려 있으니까 막 이러지 않고는 막 들리니까 근데 귀가 열려 있으니까 감사하면서도 귀가 열려 있으니까 뭡니까? 안 들어도 될 걸 너무나 많이 듣는 거라. 먼저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거라. 근데 귀가 이렇게 열려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가 열려있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큰 능력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말씀이 위로다.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이 위로다. 말씀이 능력이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위로다. 말씀이 내게 능력 되신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서 막 힘을 얻어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12절을 보면 바울이 뭔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보증서신 그 약속이라면 부도가 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핍박당합니다.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법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상당히 호전적이에요. 그러니까 중독 지역에 지금 사람들 있잖아요. 막 되게 잔인하고 막 되게 뭡니까? 막 선동하고 이런 거 막 잘 하잖아요. 그 지역 사람들이 스타일이 그래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사람들도 별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뭐냐면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 어려움 당할 때도 그러니까 막 바울을 막 덮치면서 막 티끌을 뿌리고 막 이러면서 막 끌고 나가고 막 선동하고 이러잖아요. 이 문화가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1년 반 동안 말씀 전하면서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총독이 바뀌니까 이때다 하면서 재판장이 바뀌었으니까 바뀔 때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남도 아니고 고린도 남의 땅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일본의 잔재가 일본의 그 잘못 가르친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우리 학교 다닐 때 그거 많이 배웠잖아요. 선생님한테 뭐랍니까? 조선 놈들은 안 돼 그러잖아요. 그럼 지는 어디 사람이요? 선생지는. 그 누가 하는 말입니까? 일본 사람들이 가르쳐 준 거 아니요. 그러니까 안 돼. 저것들은 안 돼. 제가요 지금 외국
캐나다에서 한 3, 4년 있을 때도요. 뭐라냐면요. 한인사회에서 뭐라냐면 다른 나라 사람은 안 그런데 한국 사람들 참 문제야 이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남의 나라 와가지고 서로 잘해주고 잘 살아야 되는데 꼭 지들끼리 꼬질러 바치고 지들끼리 따돌리고 막 그런다고. 지들끼리 막 신고하고 이런다고 막 그래요. 근데 보세요. 지금 보면 보세요. 고린도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니고 딴 나라잖아요. 이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딴 나라에서 이민 나와가지고 난민으로 와가지고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회당에서 말씀 배우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데 뭡니까? 남의 나라 와서 지 동포가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남의 재판장 위에다 세운 거예요. 똑같아요. 한국 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특별히 나쁘다고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마음이 아프면서도 뭡니까? 하나님 1년 반 전에 나한테 안 그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막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막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막 어려움, 핍박, 위기 막 닥쳐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순수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막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가지고 막 마음도 좋고 기분도 좋고 막 은혜롭고 막 감사한데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막 고만 막 어려움, 핍박, 위기가 닥쳐옵니다. 근데 바울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신변의 그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만 당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생사에서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그 어떤 위기나 고난은 다 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 겪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재판의 송사 내용이 뭡니까? 이 사람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면서 기소했다는 거예요. 법정에다 올렸다는 거예요. 고발하는 자가 뭐냐면 이 사람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곧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했다. 근데 이게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더 잘 알아요. 율법을 어기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율법을 성경이 주신 하나님의 법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뭐라냐면 로마의 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가야의 총독, 로마의 영을 받아서 온 이 아가야의 총독, 고린도 지역을 가난하는 이 총독가 이게 뭐라고 이렇게 소를 올렸냐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를 거역하면서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간질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땠는지. 근데 이게 누굽니까? 외국 사람이 나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그랬으면 우리 동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땅도 아니고 남의 땅에 똑같이 같이 고생하면서 서로 도와야지. 그런데 뭡니까? 남의 땅에서 똑같이 고생하면서 1년 반 모르는 사람들하고 1년 반 동안 알고 지냈는데 눈으로도 인사하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끌고 와가지고 남의 재판정에다 세웠다는 거예요. 정말 비참한 일이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를 내가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러 왔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율법을 폐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바울 또한 율법을 폐기하려고 말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을 폐기하면서 율법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그냥 모함입니다. 모함. 그러니까 이 14절에 보면 재판장으로서 총독 갈리오가 이 난감하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법으로 따지도 형법으로도 형사법으로도 민사법으로도 이게 저촉되는 게 아니고 그래 가만히 보면 자기들의 종교법인데 유대인들의 종교법인데 이걸 내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엉터리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순서에 대해서 이 갈리오가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뭡니까? 다 깨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서 총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게 하지 원한다. 첫째 뭡니까? 나는 그 의대들의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른다. 황제가 너희들의 방식으로 너희의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너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게 상당히 지혜롭게 한 것이죠. 한쪽 편을 들어주고 처벌을 하거나 한쪽 사람을 무죄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분명히 반대파에서 소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재판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통치를 잘못하는 관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관료가 그러니까 지혜롭게 보냅니다. 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16절에서 뭐랍니까? 이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같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다르다고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에 그쪽에 총독이 새로 왔는데 이걸 기회로 자기 동포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재판장 하나님 잘 몰라요. 예수님 잘 몰라요. 근데 이 하나님 섬기는 법을 잘못하게 했다고 재판해달라는 거. 재판장이 난 이거 몰라 이러면서 나가 이래 된 거예요. 쫓겨날 때 이게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에 분쟁이 생겼는데 우리 믿음에 대해서 재판해 주면서 창원 법원에다가 지방 법원에다가 올려놔면 재판장이 뭐냐면 나 성경 몰라 나가 이러면 나오는 거 니나 내나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게. 이 꼴이 된 거예요. 이 꼴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자정하지도 못하고 말씀 앞에 경건하지도 못하고 사회의 송사에 휘말린다는 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감춰서 덮으라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나 미국의 대부흥운동의 성공의 그 성결의 그 시작은 뭐였냐면 회개였습니다. 회개. 자기 잘못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리고 뭐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네가 죄인이라고 세상 법정에다 가지고 간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죠. 시작이 잘못된 거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이 날마다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잘못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17절에는 뭡니까? 보면 이 말씀이 처음에 잘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해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 가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모든 사람이?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회당장,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모임이 있는 회당장, 회당, 그 회당의 장, 책임자,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다는 거예요. 몰매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 갈리오, 재판장 갈리오가 뭡니까? 일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가만 내버려 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다시 잘 보면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그 모든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뭐냐면 바울을 기소하지 않은 사람, 바울을 법정에 세우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스데네를 잡아서 때렸다 할 때 이 소스데네는 누구냐면 회당장인데 그 바울을 기소한 유대인의 대표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모든 사람은 그냥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는 그 군중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죄인이다 하면 죄인이라고 따라가고 바울이 죄인이 아니다면 죄인이 아니 따라가는데 막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주동자들은 뭡니까? 이 소스데네를 때린 사람은 바울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했던 사람이 이미 주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나 어떤 공동체에서도 그 집단 따돌림 상황이 나잖아요. 왕따. 그러니까 왕따가 뭐냐면 왕따를 당하는 것이 집단에서 한 10%가 된대요. 꼭 10%가 모두 모이면서 한 10%가 집단 따돌림을 당한대요. 근데 이 집단 따돌림을 주도하는 사람이 또 몇 프로가 되냐면 10%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도 10%, 이 집단 따돌림을 주도하는 자도 10%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80%는 뭡니까? 여기 가면 여기로 끌려가고요. 저기로 가면 저기로 끌려가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 소스데네를 때리는 것도 뭐냐면 소스데네는 이 해당장 유대인의 대표로서 오늘 아침에 본 그 해당장 그리스도하고는 입장이 달라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고 이 해당장 소스데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여전히 바울을 죄인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으로 여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의 대표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이 유대인 줄 알고 법정에 데려갔는데 법이 이게 성사가 안 된 거죠. 재판에. 그래서 기소유예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게 되고 이렇게 왜 문제만 일으키고 왜 이렇게 창피하게 만들었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그러니까 뭡니까? 와르르 몰려가지고 소스데네 이 해당장을 그러니까 몰매를 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잘 설명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위기를 모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세가 역전되어서 이 유대인의 대표, 핍박하는 유대인 대표 소스덴을 징벌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징벌이나 보응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해석한다니까요. 세상에 살면서도. 아무리 우리를 핍박해도, 아무리 우리를 못 살게 굴어도, 심지어 우리에게 전쟁을 거는 사람도 주님의 마음은 뭡니까? 끝까지 용서하고 살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막 선제 공격하면서 막 일반 사람들 사는 사람들, 일반 시민들 사는 사람들에다가 막 폭탄 터뜨리고 막 총 쏘고 이래도 뭡니까?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 승리 주셨다. 그거 잘못된 거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쓴다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이 막 미디어도 좋고, 환경이 좋고, 막 집집마다 TV 있고 이러니까 뭡니까? 막 미국 군인들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같은데 침공하는 거 보면 애들 막 전자게임 하는 거, 오락게임 하는 것처럼 보여준다고요. 막 집들을 폭격하고 동네를 폭격하는데 계속 할렐루야 하나님 승리 주셨다. 하나님 언제 그런 승리 주셨습니까? 근데 그걸 그런 식으로 보호한다고.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도 내가 교회 갔다 왔다가 교회 가다가 막 누가 교회 내보고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다고 조롱하고 욕하더라. 근데 내가 조롱하고 욕하다가 저 사람이 뒤로 가다가 돌불에 걸려가지고 딱 잡았는데 코가 깨지더라. 머리가 깨졌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호하신다. 그래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 말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 뭡니까?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이거 무법천지가 된 겁니다. 여기서도 뭡니까? 무질서가 무법천지가 된 겁니다. 막 지배하려고 만들고, 막 누구 때리려고 만들고, 막 누구 못 살게 굴리면 만들고. 내가 못 살게 굴불 받지 않으려면, 내가 핍박받지 않으려면 내가 핍박해야 됩니까? 그럼 이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죠? 바울이 핍박받고 쭉 법정에 갈 뻔하다가 그 위기를 보면하니까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은 오히려 핍박하고 못 살게 하고 뭘 맺히는 게 옳은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무법천지가 된 거야. 무법천지. 엉망진창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앞에 구절로 한번 돌아가서 바울은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일을 하다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요. 구절에 보면 밤에 바울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이 누가 나타난 겁니까?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환상에 주님을 만났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정확하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마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까? 안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바울은 이제 그만 말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고 지치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고 누가 어떤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도록 누구에게 어떤 위협을 받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랍니까? 침묵하지 마라. 계속 말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위기가 닥쳐올 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실망하는 자에게 새 희망과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적하며 해롭게 하는 인간적으로 바울 눈에 들어오고 위축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있을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에게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이나 우리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대적하고 사람이 우리를 해롭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너를 대적하거나 너를 해롭게 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과 사람이 비교될 수 있습니까? 주님의 함께 하신과 사람의 비교될 수 있습니까? 비교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 폭탄 같은 은혜로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널 대적할 자가 없다. 널 대적할 사람이 없다. 그들은 사람 아니냐.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사람 아니냐. 근데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나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당하고 우리에게 고난 같은 일들이 오고 우리에게 어두컴컴한 일이 올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죠. 다 하나님 밑으로부터 온 것이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고 어떤 영권이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들의 모습이지 그게 하나님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밑으로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이 쓰여지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왜 그렇게 못 믿어오냐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저와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목사님, 날씨 탓입니다. 예! 이 날씨만 지나가면 괜찮아지겠죠? 그 날씨를 이겨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그들이 대적하지도 못하고 해롭게 하지도 못할 것이다. 왜? 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 있으니까. 두려워 말라, 침묵하지 말라.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집사님 힘을 내세요. 집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맙지요. 근데 돌아서면 뭡니까? 한국사가 말하고 집사님이 말한 건 뭐 그때는 고마운데 뭐 집사님이 집에 가서 내 생각이나 하겠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며 영원하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침묵하지 말라. 한번 해볼까요? 두려워 말라, 침묵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침묵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임을 깨달아서 주님의 말씀임을 깨달아서 큰 힘과 소망을 가지고 새 하나님 밑으로 있는 거, 하나님 밑으로 있는 거, 정말 하나님 밑으로 있는 거,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그것을 모두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하라 이럽니다.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뭐 하랍니까? 말하라.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그것을 11절 하반절에서 말합니다. 무엇을 말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말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풍성했는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가르치라니까 얼마 동안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까? 1년 6개월을 그것 고린도에서 말하고 같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으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도 도대체 교회에 와서 예배처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러 와서 무엇을 말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교회에 왔다면, 우리가 예배처에 왔다면, 우리가 기도회에 왔다면 도대체 무엇을 말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메시지에 순종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명료하게 아주 정확하게 보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교회 와서 뭐 해야 됩니까? 뭘 나눠야 됩니까? 뭘 말해야 됩니까?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아주 정확하게 깨끗하게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뭘 말하고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풍성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것이 교회에 있어요. 교회가 있는 이유이고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까지 믿음과 용기를 주셨는데 바울은 1년 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법정에까지 잡혀가는 핍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요, 본전 생각나고요,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환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우리 연약한 우리 생각들, 빈약한 우리 어떤 이해에서는 어떤 것들이 매번 생각나냐면 어떤 사람에서 은혜 받고 어떤 사람에게 도움 받고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받고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다가도 마지막에 하나 안 좋으면 그 사람을 나쁜 사람, 그 사람과는 나쁜 추억이 있었던 사람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어버려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 사람이 이때까지 9개까지 나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이 사람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마지막 10번째 내한테 등을 돌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내한테 기억이 남는 건 뭡니까? 잘해준 9개가 전혀 생각이 안 나. 마지막 10번째 내한테 잘못한 것 때문에 얘는 나쁜 애야. 근데 그게 사람이 이상한 습성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아홉 개 잘해줬잖아. 900이 1만 해도 8인데, 내게 남는 게 몇 개인데. 한 개 잘못해준 게 그게 결정적이야. 그래서 난 저거 쳐다보지도 않겠대요. 저거 말도 하지 않겠대요. 자가 예배하는 시간, 자가 예배하는 장소에 난 나타나지도 않겠대요. 그럼 잘 받아 먹으면 8개는, 9개는 어떡할 거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것이 바울에게는 정말로 컸던 거예요. 정말로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정에 잡혀가는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바울은 경험이 많아요. 데살로니가에서도 핍박받고 그 앞에 루스드라 이곤에서 돌까지 맞고 두지를 맞고 죽었다고 초상치려고 그러는데 벌떡 일어나네.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가지고 막 믿음을 다하네. 이야, 안 믿을래도 믿겠다. 루스드라 이곤에서 막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가지고 끌려 나갔잖아요. 왜 끌고 나갔습니까? 시체라고 이제 초상치라고. 그래, 초상치려고 다 준비하고 뭡니까? 상조에다 전화해놓고 막 이제 불러놓고 이제 장인사 잡는데 뭡니까? 벌떡 일어나는 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뭡니까? 일어나면 병원에 가가지고 약도 바르고 주사도 맞고 입은다고 좀 쉬어야 되는데 루스드라 이곳에 가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다하니까 안 믿으려고 하다가 죽었던 게 살아나서 죽었다가 그런 사람이 살아나서 믿음을 다하니까 뭡니까? 안 믿을 때가는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애가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그런 경험들이 많잖아요. 데살로니가 뭐에서 베레아로, 그 다음 아덴으로, 막 고린도로 가면서 그 사이사이에 핍박을 받았잖아요. 근데 핍박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새 소망을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다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게 아닌 거예요. 또 그냥 바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올 게 그냥 온 거예요. 왔는데 이게 또 지나갈 거라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큰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것,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오해한 것 무엇이 더 큽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잘못 주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도 다 오해고 다 내 짧은 생각이었고 이때까지 주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큽니까? 그냥 잘못 생각하고 잘못 봤다고 생각하는 그 짧은 그 한 것 때문에 모든 걸 다 엎어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현택 교수님이 좋아했던 찬송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크신 은혜. 의사가 좀 의사의 정직한 말이 저를 슬프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감사하죠. 이제 앉아서 뭐 밥을 드시기도 하니까. 근데 밥 먹는 게 웬만한 노동이 아니에요. 아들 눈치 보고 안 아픈 척 먹으려고 그러니까 막 에어컨 틀어놓고 선풍기 넣어놓고 땀을 빨빨 흘려요. 그래, 아프다는 거지. 아프다면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빨빨 흘리니까. 근데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많이 좋아지셨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막 자유롭게 걸어 다니지 못하고 그래도 조금 이렇게 다니시면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얼마나 막 기분이 안 좋은지 내가 막 슬프고 절망스러운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김옥순 집사님 18번처럼 아이고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프고 힘드네요. 그러니까 김옥순 집사님 18번이니까 나는 그 나이 때 날라다녔어요. 아이고 청춘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민스럽고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꽉 차 있어도요. 저와 여러분 날라다녔던 적 있잖아요. 그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금 다시 옛날처럼 완벽해지지 못할지라도 그때 하나님 나 날라다니게 해주셨어요. 나 활보하게 해주셨어요. 그때처럼 다시 돌아가지 못해도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바울은요, 그걸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 용기, 격려, 권면의 말씀, 이것에 비하면 지금 겪는 이 핍박, 어려움, 환난, 고난, 이거 잠시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뭡니까? 것들이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것들이 넘어설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내게 오는 이 고난 잠시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올 그 영능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장차 우리가 겪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크신 영광, 주님께 주실 놀라운 영광, 이게 끝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영광,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무더운 여름도 힘을 내시고 그 아픈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비전을 가지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것들이 맞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면 우리는 뭡니까? 최고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씀 전하면 이 순간이 최고로 행복한 순간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최고로 행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로 행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요, 이 말씀 안 드리고, 강 목사에게 지금 최고로 행복한 순간이 무엇입니까? 이러면 이럴 거예요. 에어컨 틀어놓고요, 하나하나 쭉쭉 빠른 거예요. 이랬을 거예요, 저도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고난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순간이 최고로 행복한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씀에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면 최고로 행복하다.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면 최고로 행복하다. 그런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바울이 말씀에 붙들려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찬송가 505장 찬송하신 후에 내가 말씀에 붙들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여 이 모든 상황이 최고의 행복한 상황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죽게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도 말씀에 붙들려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이 세상 최고의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나도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최고의 행복자 되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행복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붙들려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오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붙들린 삶 말씀 전하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도 주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붙들려 오직 말씀에 붙들려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 세상의 참 행복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위하여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붙들려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는 삶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들려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는 삶으로 이 세상의 최고의 행복자의 삶으로 주님